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사 엮어졌던 아름답고 복된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뉴스는 원래 날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새로 나오는 것이라 해야 되지만 여기 굿뉴스 이 복음은 옛 것이나 항상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것이고 이전 것이나 여전히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복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주님의 복된 말씀을 나눈 이 시간도 역시 굿뉴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파노라믹 뷰처럼 그저 정말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져가는 굉장한 이 역사의 한 토막을 정말 이렇게 영광스럽게 장식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참으로 잘하셨어요. 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예언의 파노라마를 하거나 이렇게 또 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재림에 관한 뉴스, 계시록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왜 이 굿뉴스 시간에는 이렇게 함께 찾아오시는 분이 적으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닌데요. 이 시간은 예언의 파노라마와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중요한 시간이라 우리들이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게서 주님의 그 향기로운 내음새가 물씬 풍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는 그 시간이라 이 세상에 어느 시간인가부터 예수님 얘기가 그렇게 많은 인기를 이렇게 누릴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 이야기가 상당히 진부한 얘기가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를 누리는 그런 때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고도 제자사역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도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그 향기로움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 빛이 퍼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경험하고 이렇게 함께 도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얼마나 많은 분이 함께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저희들이 진지하게 이 시간에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쓰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의 모양새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근데 여러 다양한 믿음의 모양새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 인생의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 다양한 형편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모두가 다 주님께 나와서 답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주님께 나와서 답을 얻고 그 산적한 인생 문제들,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을 모두가 다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와 해방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기록된 것은 무궁무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까지 나눠드린 부분들은 절묘하지만 성경에 너무나 많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얻고 또 여러 어려운 형편에서 풀려나고 해방됨을 누렸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몇 가지 사실들만을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문둥병 환자라든지 소경이었든지 혈루병 환자라든지 중풍병 환자든지 아니면 뭐 그것이 이렇게 귀신에 들린 이렇게 이 자녀든지 아니면 또 이 무슨 병인지 나오지 않았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런 자녀나 하인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본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전부가 다 주님께로 소리를 치고 쫓아왔던 어떻게든 주님께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산적한 문제에 답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분들 이야기만 기록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믿음의 모양새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 약간씩 다르지만 그 각각 다른 그 믿음의 모양새들을 주님이 다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답을 내려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굉장히 이 장면은 우리들이 생각은 많이 하지 않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은혜로운 하늘의 이 놀라운 이 권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경 속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다뤘지만 딸이 들려서 이렇게 엄마가 오든지, 아들이 들려서 데리고 오든지.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이야기는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무슨 정신분열 증세나 아니면 빙의 현상이나 여러 이런 일이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직구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지요. 오늘날은 이 성경상 그런 이야기들과는 좀 많이 다르니까요. 요즘은 어디 동네나 이런 데서 저 사람 귀신 들렸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수원 옆에 조그만 이 신갈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시, 지금이야 큰 도시가 됐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때까지는 정말 제 사역의 초기가 되겠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고 그분들과 이 대면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는 그렇게 많은 이런 경우를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절부터 여기 아주 굉장히 길게 20절에 걸쳐서 아주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일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배에서 나왔더니 곧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게 되었다. 이는 여러 번 쇠사슬과 이렇게 막 고랑과 쇠사슬로 매었지만 쇠사슬도 끌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저를 이렇게 제어할 그럴 능력이 없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이렇게 있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인 하나님이여 지금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해 원컨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오라 하면서 내 이름이 뭔고? 그랬더니 군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이 돼지떼가 그 귀신들이 나와라 그랬더니 우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옆에 돼지떼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때 수천 마리였다 그래요. 한 2,000마리 이상 되는 돼지떼니까 과연 그게 그렇게 많았을까 하는 의아심도 있지만 하여튼 많은 돼지떼들 거기로 가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그 귀신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몰살당하고 동네 사람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 이런 이야기. 이것이 이제 이 전체 내용의 스토리의 줄거리입니다.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성경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 제가 자꾸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느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쫓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절하면서 이게 귀신 쫓아달라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성경에도 없고 우리가 민간에서 들리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이 생각을 그냥 지나가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가서 만나서 쫓아버렸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그러면 귀신 자체가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여기 한 가지 좀 이제 따져보도록 합니다. 몇 가지를.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는데 도대체 귀신 들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슨 정신병적 질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 결과를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다른 영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 다른 영적 존재의 그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영. 그래서 내가 아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아닌 다른 자아죠. 그래서 이걸 이중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귀신 들렸다 그랬으니까 이거 말하자면 데몬 포세죠. 귀신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은 이런 경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귀신 들려서 이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 이 사람이 이를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귀신은 틀림없이 그 예수께 나가면 자기가 죽는든지 아니면 여기서 쫓겨나갈 걸 알았는데 그러면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을 이렇게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은 무엇인가? 지금 이 사람이 자기의 자아요. 본질적 자아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 들린 귀신과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질적 자아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귀신은 이 사람을 놔주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이 사람을 쓰고 있는 거죠. 쇠고랑이도 끊어내고 또 이렇게 가면서 그런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 그건 이제 그런 의미를 봤을 때는 어떻게 이 귀신이 이렇게 이 사람을 자기 귀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자기 자아를 말하자면 실현할 수 있었던가. 이거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 동안 일어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역사를 이뤘다는 뜻에서 실현이 아니라 자기는 늘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아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 성경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참 이상했죠. 귀신도 인정하는 거를 사람은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데 사람들은 인정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걸 인정하는데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를 허락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과 자아의 지금 다툼에서 이 사람의 본질적 자아가 그 군대 걸린 군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하는 그 영적 존재의 그 모든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예수님께로 그냥 목숨을 걸고 달려나온 거죠. 누구를 끌고? 군대 귀신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야,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죽어나가는 귀신을 끌고 나온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귀신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메시아인 거를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도망 쫓겨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 일을 보면 굉장한 일이에요. 여기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이 사람은 이랬겠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입을 통해 나간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그렇게 왜 귀신이 예수 앞에 그야말로 끌려 나간 거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왜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귀신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하세요? 절했거든요. 여기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는 게 뭐 인사하느라고 절한 거 아니잖아요. 여기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 나를 장악하고 있는 군대 귀신이라고는 어마어마한 파워 귀신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끌고 달려온 거죠. 왜요? 살려고요. 야, 전 이 사람을 보면서 이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이 사람에게 이런 그 믿음을 저 메시아한테 가야 되겠다, 저 예수님께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결정적인 그런 그 이 사람의 심령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변화해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동안 이 사람 곁에 사람들이 지나가려면 자기를 주관하는 귀신이 그냥 막 무섭게 해가지고 도망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도망치고 늘 그래왔습니다. 네,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아. 그냥 옷도 벗어버리고 다 그렇게 하고 그냥 이 정상적인 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 있든지 산이든지 무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인생이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거죠. 야, 그렇구나. 이 사람이 말이죠. 그런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겪을 때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제가 본 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신접한 사람들이 24시간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상적인 상황으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한 인생이 그야말로 어쩌면 죽기보다 더 괴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자기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로지 어서속히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올 수 있게 했느냐 이거죠. 네. 여기는 이 사람이 산에 있었고 이렇게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본 제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에 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지금 거기에 온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이 사람 개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예, 귀신 들려서 사람들과 접촉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라는 분이 있다고 말을 그런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느 분이 말이죠. 이 사람 데리고 예수께로 나가려고 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알았을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 귀신에 들린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너무 인생이 불쌍해. 어쩌면 이렇게 불쌍할 수 있을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기를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면서 자기가 제정신 들어왔을 때 보면 홀딱 다 벌거벗고 앉았고요. 자기가 어딨나 봤더니 무덤 가운데 있고요. 자기가 빈들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 엉망진창인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네. 정말 치명적인 이 질고를 안고 있는 영적 질병이면서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보고 거기를 쫓아왔다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많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이상하게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 기사들이 보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어느 정도 시간적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만 요 세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좀 바뀌어 있기도 하고 좀 여기 앞에 있는 게 뒤에 가기도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게 앞에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가 공히 이 거라사의 이 지방에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기사는 반드시 무슨 기사 다음에 나오느냐면
광풍 들렸던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 그래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가다가 광풍이 들려가지고 밤새 투쟁하고 끝났을 때 말이죠. 그 기사의 뒤를 이어 나옵니다. 네, 그 기사의 뒤를 이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신락 같은 이 답을 하나 찾게 됐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이 광풍이 제자들이 이제 광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풍 만난 이 사건은 뭐냐면, 처음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이 광풍을 어떻게 해보려고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배를 살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계세요?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아마도 그때 그냥 막 번개가 치고 말이죠. 이렇게 막 쾅 천둥이 울고 엄청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번지가 번쩍 하는데 보니까 저 백고물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주무시고 계신 거죠. 네, 그냥 여기 이렇게 이 번개가 번쩍하면서 그냥 그 주무시는, 주여, 지금 배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잠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막 이렇게 제자들이 깨우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그 배에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배가 막 바닷 가운데서 하고 있을 때 어디론지 배는 뭐 하고 있어요? 배는 어디론지 끌려가고 있는 거지. 우리의 이렇게 이 힘대로, 마음대로 주관한 게 아니라 그냥 바다와 파도와 바람이니까 이것의 힘에 의해서 지금 배가 광풍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기 마가복음 4장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서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바람을 만났으니까 어디론가 지금 배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밀려가고 있는 거죠. 뭐 사실 바다라고는 했지만 이게 그냥 호수입니다. 한쪽으로 밀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한동안 애를 쓰는 모습, 막 소리를 지르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그 사실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본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겠죠? 그저 뭐 광풍이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면서 그때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호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평지 호숫가에서가 아니라 어디예요? 호수가 담겨있는 산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존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깜깜하긴 하지만 깜깜한 데서 소리는 나고 이게 무슨 일이고 왜? 바다가 아니고 제가 호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호수가 저쪽 끝이 이쪽에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정도의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이 호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땅만 해요. 길쭉한 그 가운데 이렇게 있는 호수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막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고 그냥 만 이런 그런 호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호수가에 서서는 호수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잘 보기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같은 구도니까 그걸 잘 볼 수 있다면 어디예요? 높은 곳 산입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치면서 번개가 치는데 광풍 속에 광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설정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설정이 가능한데 뭘 보는 거죠? 저 어마한 풍랑, 저 사람들 저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귀신은 즐거워요. 그걸 보면서 했겠죠? 저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는데 번개가 뻥 치면서 그 안에 보니까 더 잘 보여.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능력, 에너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세요. 쇠사슬도 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엇도 능력이 있어요? 보는 안목도. 우리는 어두워서 안 보여도 이 사람의 눈에는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 광풍을 치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 이상한 모습이 하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살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어떤 사람 하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고요하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네.
저는 그 광풍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이 광풍이 이 한 고통받는 이 사람, 처절한 만큼 큰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자신의 그 모든 것에서 헤어나길 원하고 해방되기를 갈망하지만 군대 귀신에 집혀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람의 소원이 주님에게 전달됐구나. 그래서 주님이 정상적으로는 거기를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 지명이니까 바로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보신다면 예를 들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지도로 보면 북쪽이에요. 이렇게 북쪽 지도로 책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북서쪽이 되겠습니다. 북서쪽 끄트머리 쪽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근데 이 호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그냥 이렇게 얼핏 보면은 그냥 큰 현미쌀 같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서 건너 바다로 가자 그러면 물론 이 끄트머리 맨 밑에 끄트머리가 거라사 지방. 근데 건너라 그러면 대개 여기서 바로 건너가면 벳세다. 예를 들면 소경 고치는 이런 데도 바로 앞에 바라보이는 쪽은 벳세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배가 건너편으로 가자 하고 배를 탔는데 앞에 벳세다 지방으로 배가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 거라사의 광야는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이 배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거라사 지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 이런 표현을 안 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걸 추측하고 꾸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라보면 이 배가 광풍을 만나면서 어쩌면은 이 밑에까지 바다 밑으로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로 바람에 밀려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밀려가는 순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광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인은 그 밤에 계속해서 그 배를 본 것입니다. 보면서 그 안에 있는 구주 메시아를 본 거죠. 이 광풍 속에서 저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있을까? 저분이 누굴까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툭 일어나더니 고요하라, 잠잠하라. 광풍을 불고 손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광풍이 쫙 끝나네? 이분이야말로 누구예요? 이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제자들도 그날 그 광풍이 정전할 때 기이 여기고 이 어떤 분이길래 이 파도와 바람도 순종하는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인도 그걸 본 거죠. 그걸 보고 있는데 이 배가 점점점 어디 쪽으로 떠내려왔어요? 자기가 가장 가까운 거라사 지방으로 떠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지금 이 광인이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저분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죠. 바다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저분이라는 나를 주관하고 있는 여기 군대 귀신을 그래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닐까. 그는 거기서부터 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그는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거기서 이걸 보고 달려 나온 거죠. 거기서부터 자기 쪽으로 오는 걸 왜? 이 배가 먼 곳으로 가면은 달려가지 않았겠죠. 근데 점점점 밀려가지고 자기 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야, 마지막 유일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예수께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어떻게 하더라? 절하더라. 여기까지는 이 사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짚히고 있는 귀신이 덜덜덜 떨면서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상관없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그저 이런 어떤 그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럴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가 광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귀신 들렸는데 왜 성경은 그 광풍 다음에 이 기사를 넣었을까? 왜 광풍 다음에 이 기사를 넣었을까? 왜 광풍 다음에 이 기사를 넣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이 광풍 속에서 일어나서 이 광인을 만나가지고 광인을 고치는 거 이거 한 번 하고는 그냥 거기를 바로 떠나버리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래 제자들을 향해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결국은 그렇게 됐거든요. 결국은 거라사에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배가 거기를 가게 된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광풍조차도 누구를 위해서 이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여하지 않았나? 왜? 그렇지 않았으면 이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이야, 우리 주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에 처한 한 사람이 구원을 갈급하고 그 정말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나기를 갈급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뜬금없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더니 뭐가 와요? 광풍 탁 만날 때 여러분 바람과 파도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광풍을 몰아쳐서 제자들에게는 광풍을 제어하시는 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아무라도 알았더라면 사람들은 거기를 가지 않죠. 왜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했으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지나가기를 원치 않고 제자들일지라도 가기를 원치 않았겠죠.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광풍에 떠밀려서 마치 호숫가에 갔을 때 제자들은 다 지쳤겠죠. 죽을 뻔했다. 야, 우린 죽다 살아났다. 전부가 다 지금 지쳐가지고 피곤해 지쳐 있을 바로 그때 멀리선가 누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말이죠. 이 귀신 들린 이 그런 막 헝클어진 그런 형상에 건장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향해 달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놀랬겠죠. 그런데 놀래서 이 두려워 떨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 배에서 내려서 호숫가로 나가려고 하다 말고 느닷없이 달려오는 이 막 험난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로 배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누구는 우리 주님은 조용히 그 앞에 담대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 사람,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사람, 닿는 순간 달려서 예수께 나와가지고 엎드려 절할 때 주님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에게는 아마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나간 건 누가 한 거예요? 왜? 귀신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메시아로 귀신도 인정하니까요. 인정하게 하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애타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그의 말을 눈빛만 보고도 아는 거죠. 이미 달려올 때 아는 거죠. 아니요. 그는 바닷속에서 광풍을 만난 배, 예수님이 계신 배인데 무너질 리 있나요? 그때 벌써 주님은 누구를 목격하고 있는가? 저 산 꼭대기에서 자기들을 바라보고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한 젊은이를 보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생 바다에 광풍 만난 우리들을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면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바다에 우리로는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이런 경우를 당면한 그런 처절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 때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바른 삶을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열망이 있어서 구주에 대한 그의 애타는 갈급함만 있다면 주님은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가까이 와서 자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달려나오는 그 말이죠. 그 젊은 이 귀신 들린 그를 말이죠. 아마 어쩌면은 주님께서 그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이 눈에 상상하고 정말 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런 주님이라면 이분이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모든 것 다 아니라 제 목숨이라도 바치고 드릴 만큼 너무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주님 아니십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하면 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아픔이 이렇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애절함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애절함을 들어주시는 그 애절함을 찾아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너그럽고 그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를 살피시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믿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새록새록 쌓이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의 결과는 어땠는가? 여기 아름다운 말이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8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대요. 이 사람 소원 아닙니까? 이게 난 저분한테 나가는 거. 예수님 발 앞에 앉았더래. 이렇게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떠나가라고 그랬어요. 떠나가라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8장에는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 뭐라 그랬냐. 귀신 들린 사람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이 사람은 지금 그 예수님을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기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못 떠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한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이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그저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이 귀신 나간 이 사람이 경험했던 이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닐까요? 큰 성에, 온 성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일을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